자,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이 그냥 거먹게 나오는데요. 여긴 또 그러네. 네, 일단은 자, 지난 시간에는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았죠. 자,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동편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뚫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 처음에 뭐냐? 시작하기 전에는 뭐로 준비한다? 뭐로 준비한다? 그렇죠, 기도로 준비한다. 기도로 가장 먼저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명령하시면 곧바로 튀어나갈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을 쭉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필승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최선의 준비와 온전한 순종,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각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견고해지는데, 그렇게 견고해질수록 초조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가나안의 주민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되게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비웃었을 거예요. 어디 새로운 민족이 하나 나타났다더라. 누군데? 이스라엘? 뭐 그렇다던데? 뭔데 걔네들? 거기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이래. 그래? 그래서 지금 뭐 한대? 광야에 있대, 광야에.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런데 또 소문에 들리는데 그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처음엔 가나안 백성들이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노예 출신들이 감히 가나안 땅이 무슨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나, 이게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잊혀질 때쯤 갑자기 한 번 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걔네들 지금은 뭐 하는데? 물어봤는데 갑자기 요단 동편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삥 둘러서. 야, 거기에 요단 동편 나라들 많은데 개죽음 당할 텐데.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또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민족이 우후죽순처럼 그냥 다 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할 때 지금의 전쟁과 이 여호수아 시절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투석기, 이런 거는 중세시대 때나 나오는 거예요. 중세시대. 이때는 뭐냐면 그냥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별게 없는 거예요, 이때는. 성 자체를 점령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성이 함락된다라는 거예요. 성이 함락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더니 아모리 민족이 있던 땅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이 민족의 지도가 사라져버렸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충격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마땅한 전투력도 없고 뭐 특별한 전략도 없는 것 같고 노예 출신에, 근데 어떻게 이 성들, 견고한 성들을 가지고 있는 요단 동편을 이길 수 있었을까? 사실 가나안만 모르고 있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직접 전투를 했죠. 직접 싸웠습니다. 직접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계획하심과 인도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요단강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요단강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첩자를 보내보니 뭘 하고 있느냐?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 지도자가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모세인가 뭔가 하는 늙은이였는데 젊은 지도자로 바뀌었답니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눈빛부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달자마자 가나안 차지하겠다고 전쟁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나안 민족이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이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패닉이었을 거라고 봐요.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계속 분분한 거예요. 야, 이길 수 있을까? 장난 없다던데. 요단 동편 차지한 거 보니까 그냥 막 헛소리한 건 아닌 것 같던데. 에이, 아니겠지. 걔네들이 방심한 거겠지.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우리도 점령당하는 것이 아닐까? 막 서로 얘기들이 다 달라요. 행동들도 다 달라요. 이게 패닉인 거예요. 오늘 2장의 말씀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약간 영화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군대들이 막 모여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막 쇼테림 시켜가지고 막 이것저것 조사하고 막 실질적으로 막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고 순종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위에서 보고 있다 카메라를 쫙 당겨보세요, 하늘로. 그리고 강 하나를 딱 건너가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이 뭐냐?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성을 보면요, 점령하기 쉽게 생겼어요? 어렵게 생겼어요?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보다시피 이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집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이 하얀색 집들은 이 여리고 성의 핵심, 메인,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1차 성벽과 2차 성벽, 가장 바깥과 그 안에 있는 성벽 사이에도 황토색으로 집들이 있어요. 여기는 하층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1차와 2차 사이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 성벽에 기생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도시예요. 어쨌든 이 도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군사시설도 있고 안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재배하고 물도 끌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안에서 버티면 굶어 죽겠지. 여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도시는 강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도시 안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패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도시인데 패닉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병사들은 이제 전쟁 준비한다니까 자기들도 무기를 챙기고 있습니다. 경계태세 강화합니다. 싸울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섞여 있어요.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여리고인데, 성벽이 이중인데, 언덕인데,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곳인데 설마 질까? 근데 지면 어떡하지? 계속 복잡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짐을 다 싸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난다 싶으면 나는 뒷문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러니까 각자 여리고 안에 살고 있는데 각자 마음속에 있는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뭔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근데 또 이 카메라가 여리고 안을 비추고 있다가 어떤 한 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집을 비추기 시작하느냐? 성 가장 바깥에 있는 집 하나를 비추기 시작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1차 성벽에 그냥 있는 집이에요. 1차 성벽에 있는 집. 이 집은 1차 성벽, 2차 성벽 사이에 있는 집도 아닙니다. 그냥 성벽에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그냥 사람들 지나가면 지나가도록 냅둬야 되는 집인 거예요. 여기는 사실상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어떤 거냐?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막 벽 타고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올라오면 어디 먼저 들어가겠어요? 다 이런 집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죽어라. 가장 먼저 네가 시간을 벌고 있어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도망간다. 그렇게 냅둔 집들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주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표현할 때 굉장히 순화를 많이 해준 거예요.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음주와 가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따지고 헬라어로 가게 되면 포르네라는 단어로 씁니다. 포르네. 이 포르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포르노그래피가 나와요. 완전 성인물.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기생, 뭐 이렇게 멋있게 술 따르고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뭔가를 대접받은 기억은 없어요. 부모의 덕을 보기는커녕 부모를 모시기 바빴어요. 정신없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 어느새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점점 성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이 여인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낮에는 부모님을 돌보다가 지쳐서 누워있다가 밤이 되면 거친 발걸음과 술 냄새가 집 앞을 가득 채웁니다. 이 여인은 고대 사회에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인간의 존엄도 박탈당한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유일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발달되어 있느냐? 정보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술 취해갖고 그냥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주로 듣겠죠.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 소리 한 2000번 듣겠죠. 2000번 들으면 한 번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한 번씩 듣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소망이 없는 라합의 삶에 자꾸만 들리는 이상한 민족 소식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다더라. 야, 들었어? 애굽에서 도망친 민족이 있다며? 야, 애굽에서 도망치는 게 가능해? 야, 바다가 갈라졌대. 그것 쫓다가 애굽 군사들 다 물에 수장돼가지고 쫓지도 못하잖아. 야,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 야, 이게 말이 되나? 라합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 사람들 술을 먹어도 단단히 먹었구나. 무슨 물이 갈라지고 무슨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고 헛소리도 그냥 곱게 하다 갈 것이지. 그러면서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민족의 이야기를 듣는데 매료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대.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아? 거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먹거리를 줬대. 배고프다 그러면 고기도 줬대, 물도 줬대, 다 줬대.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았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자꾸 듣는데 야,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그러다가 이제 또 최근에 소식이 또 들리는 거예요. 야, 그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
라합이 귀가 쫑긋해집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민족이랑 싸운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갖고 얘기하는 거야. 야, 걔네들 이제 명 다 했네. 다 죽었네. 이스라엘 끝났네. 아유, 불쌍한 것들 광야에서 그냥 살 것이지.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이 익어버렸디야. 뭔 소리야? 그게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겼디야, 진짜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지도에서 아모리 민족 다 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소문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이스라엘 민족 우리 바로 앞에 여기 강가 하나 있잖아. 요단강. 거기 앞에서 전쟁 준비한디야. 야, 이제 쳐들어온대야. 어떡하냐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막 이제 막 저희 막 축구하면 막 어디가 더 세다, 어느 나라가 더 잘한다, 막 이런 거 막 토론하듯이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야, 여리고가 성벽이 두 줄에다가 고산지대에다가 못해. 아모리는 운이 좋았겠지. 절대 못 뚫어. 그런데 또 이제 또 딴 사람은 아니요. 뭔가 특별한 게 있단께. 그거 뭔가 있으니까 아모리 막 쳐질렀을 거 아니요. 막 계속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합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남성들이 돌아간 뒤에 홀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가슴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조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애려오는 겁니다. 왜 애려오느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민족을 이끌어낸 분이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시길래 그 잘나가는 민족 선택해서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노예들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내 삶이 이렇게 더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리고 성에 머물 것인가? 밤이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이 깊어질 때쯤에 또다시 라합의 집에 발소리가 들려요. 아휴,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고민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라합이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합니다. 평소에 누군가 남자들이 집 문 앞에 오면 술 냄새부터 났거든요.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리고 보통 들어오면은 배 내밀고 뒷짐지고 오만한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뭔가 사뭇 진지하고 결의에 찬 듯한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싹 들어오는 거예요. 라합이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엉뚱한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합이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진짜로 여리고를 치러 왔다는 것이, 여리고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진짜구나. 라합이 그 순간 딱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보는데 자기가 몸 파는 여자잖아요. 자기한테 관심은 없고 창밖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뭔가 정비하더니 곧바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라합은 결정을 내려버려요. 나는 여리고에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겠다. 분명히 노예 출신의 민족을 이렇게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여리고,
나를 성벽 가장 바깥까지 밀어내고도 나를 대우조차 해주지 않는 이 여리고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들어 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여리고의 마을종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요. 여리고 중앙 쪽에 흰색 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뒤져, 싹 다 뒤져. 야, 라합의 집이 어디야? 막 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병사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두 사람, 이 정탐꾼을 찌른 거예요. 라합은 지체하지 않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어쩐지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었어요?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냥 곧바로 나가버렸어요. 지금 성 밖으로 나갔을 텐데 조금 더 지체하면 놓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르르르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다. 결국 라합은 여리고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돼요.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네, 결론적으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앞에 사람들은 2가지의 태도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딱 2가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글자가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2개예요. 하나는 무시하느냐, 다른 하나는 바짝 엎드리느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이미 멸망이 확정된 상태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를 치겠다 했으면 아직 안 쳤죠. 그러나 이미 쳐서 멸망당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리고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떨어진 여리고의 사람들의 반응이 2개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뭔가로 그 심판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거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일단 땅을 보면은 여리고라는 곳이 생각보다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구글 지도를 이렇게 3D로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가져온 건데, 자, 가운데로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요단강이고, 당연히 오른쪽은 요단 동편. 그리고 그거 건너면 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빨간색 화살표에. 이게 다 비탈길이에요. 이거를 기어 올라가야 여기서부터 아까 봤던 성벽 2개가 있는 거예요. 비탈이 이렇게 완만하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여러분. 이 비탈을 올라가야 또 2m, 3m가 넘어가는 성벽이 2겹으로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석기도 없고 뭐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창과 칼 가지고 이거를 점령한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라 신의 할아버지가 와도 여리고 성은 못 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가장 바보 같은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금 내 몸이 건강하다고 죽음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인간이 세운 성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 생명 그냥 꺼져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를 보는데 개미집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개미집에 주변에는 막 가시나무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누구도 넘어올 수 없다. 아주 명당에 사는 개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개미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크기가 큰 개미가 있다고 쳐볼게요. 사람이 위에서 침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개미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우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못 뚫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매한 인생이 없어요.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도 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괴로워요. 불평도 하고 울분도 터뜨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죽음이 직결되는 문제, 영원히 직결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뭔데 심판? 그까짓 거 괜찮아, 안 무서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고대 역사서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 하늘을 닿을 만큼 높게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지었는 줄 아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 홍수 막아보겠다고 짓는 거예요. 홍수 막아보겠다고. 이게 보면은 이제 유대 고대사라는 책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바벨탑이 세워진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자, 한번 2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노아의 아들 차츰 사람들 위에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했다면 하느님께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다. 왜 바벨탑을 세웠대요? 하나님의 심판 막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심판? 오케이. 근데 나 생각보다 좀 셀지도?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생각만큼 만만한 존재는 아닐지도? 그러면서 세워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이요, 세워지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훅 불었더니 말이 안 통해서 집을 못 지어. 바벨탑을 못 세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판을 하면서 저항을 해보겠다? 저항은커녕 저항 시작도 못 해봤을 뿐더러 이 사람들 싹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더 처절하게.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좀 건강하다고, 지금 좀 가진 거 있다고, 은근히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많이 보죠. 오케이,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해요. 그렇게 막 양심도 없이 신앙도 없이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이 진짜 같아. 하나님 안 믿어도 엔간하면 살만하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나 심판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순간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얄짤 없어요. 어림없습니다. 무조건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판이라는 것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나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겠죠. 심판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무시는 안 해요. 무시는 안 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리고에서 말했잖아요. 전쟁을 준비한다. 하나님 덤벼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짐을 싸서 전쟁 나면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좀 저는 불쌍해요. 불쌍해. 방금 말한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심판 난 그거 안 두려워 했던 사람은 저는 심판 당해도 좀 오히려 쾌감이 있어요. 성경책 읽다 보면 그렇지, 이 맛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읽는 맛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심판이라는 게 딱 들렸을 때 두려워하기라도 했잖아, 하나님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되는데 선택이 아니라 도망가고 회피하고, 몰라, 일단은 두려우니까 잊어버릴래, 도망가 버릴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간다,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개미를 제가 예화로 되게 자주 써요. 똑같이 개미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개미가 심판을 직감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개미 보이세요? 이 사진에서? 손가락이 딱 왔어요. 심판을 하겠다. 개미가 그러면 곧장 돌아서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 모르는데, 무서우니까 일단 뒤는 안 봐. 그냥 도망가야겠다.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몇 년을 달려가면 이 손가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볼게요. 이 철판이 10년을 가도 안 끝나. 10년을 가도. 10년. 그러면 5년을 달리면 이게 좀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5년 달리다 보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근데 개미는 자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몰라. 그냥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5년 달리고 5년 동안 되돌아와. 그러면 여기서 딱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위에 있어. 개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열심히 도망쳐 다녔는데 심판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손가락 이렇게 해서 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친다. 하나님이 아예 안 보고 있으면 몰라도 고작 3차원을 살아가는 인간이, 개미가 2차원이고 인간이 3차원이거든요. 우리가 고작 3차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수십 차원을 넘나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년을 도망 다닌다, 20년 피해 다닌다, 100년을 피해 다녀도 그거는 피해지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참아주고 계신 거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만큼은 누구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안에는 그 와중에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자기 힘으로 심판을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심판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라합이에요. 라합의 행동은 뭐냐? 버텨보겠다, 도망가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겠다, 이걸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이미 오래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리고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대한 평가도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다. 아무도 못 쳐들어, 애굽이 쳐들어와도 여기는 못 점령한다, 이런 얘기를 이미 듣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성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견고함, 군사력, 여리고 안에서 조금만 자리 잡으면 대대손손 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온 게 라합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팩트거든요. 그러면 라합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내가 지금은 성 밖에 있지만 어떻게든 야금야금 돈 모아서 일단은 1차, 2차 성벽 사이에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 좀 더 돈 모으면 이제 아까 그 흰 집이 있던
2차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언젠가 가족들하고 그 안에서 살 거야. 그게 인생의 최대 목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냥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안전하다. 그런데 라합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뜬구름 잡는 소문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진멸될 것이다.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여리고는 헤렘 될 것이다. 막상 들으면 여러분 믿길 것 같아요? 안 믿길 것 같아요? 믿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 그렇구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휴 애쓰신다 이러고 가지. 다들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런 느낌이라니까 라합이 지금. 게다가 여리고급 도시도 아니고 광야 떠돌이 출신들이 여리고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맞냐, 여리고에서 더 성공하길 바라는 게 맞냐? 여리고에서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거예요. 애매한 소문, 그냥 들려오는 소문보다는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는 걸 바라보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눈에 보이는 팩트보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해 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박작 엎드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거기서 그냥 목숨 부지하면서 어떻게든 집 하나 옮겨보려고 아등바등 살 바에는 차라리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걸 결단한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단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다 보고 다 손에 쥐어보고 이게 맞네, 난 이거 믿기로 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쥐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안전하다는 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믿음은 전혀 상관없는 뭔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라합은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성벽 끝자락에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여인이 이 밤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손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선택은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결단은 이래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진멸당할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일을 계기로 라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요. 그대는 심판이라는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대는 지난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여리고와 같은 세상. 누구는 여리고성 중심부에 살겠죠. 부모님 잘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풀려서 떵떵거리고 부족한 것 없고 이대로만 가면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 여리고 안에서. 또 누군가는 1차 성벽과 2차 성벽의 사이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강남권 갈 수 있다. 대치동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나는 소망이 없어. 내가 20년 계산해 봤더니 20년 일해도 전셋값이 안 모여.
그냥 세계 여행 한번 갔다 오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나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게 딱 여리고 속을 살아가는 모습들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받고 있는 요구는 하나예요. 지금 네가 사는 데보단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행복이고 그게 너의 구원이야. 여리고의 논리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던 저렇던 여리고 중앙이던 1차, 2차 사이건 성벽에 기생해서 살아가건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심판이라는 심판대 앞에 갑자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리고 중앙에 있으니까, 나는 조금 잘 사니까, 난 조금 덜 사니까, 나는 못 사니까, 이것과는 정 별개로 심판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그 여리고의 뽁짝뽁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심판은 내가 부자 되느냐, 내가 가난해지느냐, 내가 조금 빌어먹고 사느냐, 내가 남들에게 콧대 높이면서 사느냐,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완전 다른 차원으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완전 이질적인 심판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냥 똑바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말뚝이 꽝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말뚝이 박혀버려요. 어이 뭐야, 깜짝이야, 이게 뭐야,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심판이 2번 온다고 돼 있어요. 2번. 한 번은 인생의 종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딱 목숨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내용을 판단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와, 내가 드디어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데 딱 갑자기 심판이 찾아왔어요. 공술의 공수거란 말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살아왔던 내용만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많이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에 굳이 표현하자면 이 초침이 딱딱딱 가고 있다가 초침이 딱 멈춰요. 그리고 그 초침이 멈춘 순간부터 모든 인생들은 다 개수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가 매겨지기 시작해요.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심판을 경험한 자는 100% 다 죽었거든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딱 여리고에서 여리고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심판이, 이스라엘이 심판이 온다던데 요거 듣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죠.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요. 야, 이번에 주식 안 산 사람 다 바보라더라. 막 떨어지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다 파란색이요. 막 이러면서 막 살아가요, 이 세상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상관없이 심판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저는 똑같이 2가지로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2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심판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아서, 두렵지 않아서 더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서, 어떻게든 더 성공해서 이게 내 구원이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순간이 나의 구원이야, 심판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얻어낸 스펙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있다고 치겠습니까?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보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한 일주일을 밤을 샜어요. 희대의 연구를 완성을 했어. 이야, 이걸로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 과학자가 되겠고 하는데 과로로 딱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이 웰컴 딱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지금 최고의 업적 하나 남기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 딱 하나예요. 근데 너 이름에 예수가 없네. 근데 너 삶에 예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심판이 올지 몰라. 근데 심판이 안 올 거라 생각하거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원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심판 올 거, 언젠가 사람 죽을 거, 도망치자. 심판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거 잊어보려고 뭔가 그냥 막 지금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에 몰입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도 않아. 왜? 어차피 심판 오면 의미 없다는 거 아니까 돈 벌어서 뭐해? 열심히 살아서 뭐해? 어차피 심판 오면 다 죽는 건데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자.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는 하나예요. 10년 동안 철판 위를 달렸던 개미처럼 아무리 심판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손바닥 위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이 라합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요, 성벽 끝자락에서 깨달았어요. 라합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건 뭐냐? 내가 이제 성 끝에 있는데 여기서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광야거든요. 이 성벽에서조차 쫓겨나면 난 갈 곳이 없어. 난 여기서라도 쫓겨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라합의 인생은 그게 전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심판 소식에 라합이 한 번 뒤집어지고 한 번 엎드려지니까 오히려 그 선택이 라합을 살게 하는 길로 인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심판 올 거 대충 살고 무조건 뭐 예배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일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24시간 기도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요. 다 나 말고는 조금씩 여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중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심판이란 거 들어서 조용히 해봐. 나 지금 물 올랐어. 나 지금 바짝 당겨야 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같은 세상 속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영원이라는 다른 공간이, 다른 지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망해갈 세상, 심판이 다가올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해야죠. 새로운 삶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세상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부적 삼으면 안 됩니다. 뭔 줄 아세요? 부적 삼는 게? 팬티 속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면 잘 된다면서요. 그것처럼 나 일요일에 예배 드렸다, 딱 요거 마음속에 딱 넣고 그냥 주머니에 꼬깃꼬깃해서 넣고 다니는 거야. 예배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 말씀이 기억도 안 나. 기도한 것도 기억이 안 나. 내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을 살아요, 삶 속에서. 그러다가 야,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잠깐만. 나 드렸어. 주일날 예배 드렸어. 그게 심판을 준비하는 삶인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집중해야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죽었어요. 월, 화, 수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딱 죽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날마다 주님을 마음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심판을 준비하는 삶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영혼을 준비하는 삶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성벽 중앙에 사는 힘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 끝자락에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그 엎드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셨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셔서 정말로 언제 망해도, 언제 주님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방금 전까지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은 당연히 세상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일주일, 7일 그 중에 하나님이 주인인 적은 주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적이 있어요. 엉뚱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오늘 예배 집중 하나도 안 됐어. 가십거리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의 한 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이 고백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